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교회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어수선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백그라운드와 또 배경, 또 정치 성향, 생활 패턴, 그 다음에 사상, 생각들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전이 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참된 교회의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차가 망가져가지고요,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리페어샵에 갔더니, 배터리, 그 다음에 그 배터리를 이렇게 보조해주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얼터네이터가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얼터네이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저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 그 다음에 얼터네이터를 다 갈고, 그 얼터네이터에 그 오일이 흐르기 때문에 가스킷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갈고, 그러면서 이제 맡겨놓고 이제 우버를 타고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오고 있는 길에 그 우버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기사 이제 선생님인가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의상을 굉장히 멋있는 의상을 입고 있어요. NBA 이스턴 컨퍼런스 이렇게 옷을 입고 있고 모자도 아주 브라이트한 이렇게 그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어디 팀 응원하냐 했더니 뉴욕 닉스를 응원한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저도 뉴욕에서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스포츠 얘기도 하고 또 풋볼 얘기도 하길래 풋볼 얘기도 하고 또 그런데 듣는데 차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는 걸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악기 연주하냐고 했더니 악기 연주한다고, 교회에서 연주한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너 왜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여기 정교소에 왜 왔냐? 그래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왔다. 얼터네이터가 이제 문제가 됐고 배터리 이렇게 영향이 있는 줄 몰랐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딱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얼터네이터랑 배터리는 머리와 심장과 같아. 그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타고 오면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이제 교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뭘까? 교회의 심장은 뭘까? 이렇게 질문이 저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단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이 무엇일까? 아주 힘있고 무게가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만들어질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세 가지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요 위를 향합니다. 교회는 위를 향한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다. 그리고 그 권세를 교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만들어질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권세가 있는데 교회는 이것을 맛보고 그리고 이 교회는 이 하늘의 권세에 대해서 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 보면은 현대인들을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대할까?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그가 쓴 교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제목처럼 현대인들도 교회를 다녔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건 지금 교회에 아무런 관심도 없건 교회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태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치 추구를 따라서 삽니다. 내가 가치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요 거기에 내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사기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 그다음에 창조적인 혁신을 올리는 것, 개발하는 것에 그것을 더욱더 전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감받는 것이 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교회도 적용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판적인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하든지, 예배를 공연으로 생각해서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한번 보여봐봐 라는 식의 태도라든지, 나를 즐겁게 해달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현대인들이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신 실존자이신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현대인의 행태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극장에 가서요, 객석에 앉아서 무대에 배우를 주시하고 무대 세팅을 봅니다. 배우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죠. 그래서 배우가 제법 즐겁게 해주고 또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주면 우리는 박수와 환호로 그 배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극장과 정반대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예배의 관객이 되십니다. 목회자, 음악, 또 성례, 모든 기타 모든 부수적인 것들, 예배 모든 부속문들은요, 단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보조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를 향하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과 부속물 간의 이 가치가 전도되면 그 교회는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가치가 전도된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지방들을 다니시면서 큰 권능을 보이시고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대한 무리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님 몸에 터치만 하면 낫는데, 야, 예수님 말씀을 우리 각자 심정에 맞게 다 말씀해 주는데 그게 아주 기가 막혀. 모든 사람들이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하나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고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라. 그래서 그들이 진상조사단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일과 그 말의 진위와 그 다음에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무엇을 보냐?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친다는 것만 봐요. 아주 쓸데없는 것만 보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가 무리들과 교회의 모습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운동 자체를 봐야 되는데, 진상조사단은 단지 그 안식일에 일했다는 것, 아주 멍청한 짓이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를 잘 아십니다. 바나바는 초창기 때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교회로 파송돼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공동 목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재정이 충분했겠습니까? 뭐 셋업된 게 있겠어요? 리더십 훈련 같은 게 있겠습니까? 봉사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곳에 도착해서 다른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주의 사람들을 격려하였더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교회의 모습이 위로 향하고 있음을, 또 위로 향해야 됨을 다시금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또 이렇게 세 명의 우리가 여성을 기억합니다. 나오미, 룻, 오르바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룻과 오르바라는 여성들에게 이제 장가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 룻과 오르바는 이제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 자기네 두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2명과 같이 생활을 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때 한 가지 생각이 나요. 내가 이제 모압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속하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을 나오면서 이제 이 며느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너희들 이곳에서 모압에서 지내든지 아니면 나를 따라오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래서 2명 모든 며느리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같이 살고자 하여서 허락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오르바가 생각이 나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길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길은 험난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친구를 잘 맺고 이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더 즐거워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 어머님에게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길의 여정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 오르바는요, 우상을 섬기고 세속적인 사상을 좋아하고 또 세상의 문화를 탐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갔다니 그 이후부터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는 그의 삶. 그러나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정말로 귀한 공동체 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정신들이 향해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이 교회 공동체 함께 일원이 되고자 나라가 그 결과 그 룻의 신앙과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룻의 신앙은 어디 있었어요? 세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향한 그 위로 그 교회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주님의 교회는 늘 항상 위를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많은 노래들을 보십시오. 시편의 노래가 사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나의 수렁에서 건질 자는 오직 주님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라.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자라. 나의 길은 주님의 말씀이 등과 빛이 되시니 나의 길을 비추시니라. 이런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이 교회에 울려 퍼지는 찬양과 믿음의 신앙과 우리 각 개인의 신앙임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요,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주변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변을 돌아본다.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질 공동체를 향하여서 만들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즉 주변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오리지널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핵심 계명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암송하고 있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계속 외우고 다닙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씀이 오리지널한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옛 계명은 그러니까 즉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말해주는데 그 새로운 계명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본래 있었던 계명에 무슨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요, 계명을 열심히 지키자고 소리 질렀던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자들의 모든 신랄한 잘못된 모든 문화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계명이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었고 훼손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자기네 종교 기구를 곤고히 세우는데 더욱더 열심했고 열중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요, 결국 하나인 세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셨듯이 교회 공동체, 나와 관계된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세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기도 벅차고 하나 되기도 힘든데 과연 교회 공동체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이 서로 사랑의 원칙을 그의 제자들과 같이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독특한 사람들이 뽑혔거든요. 그중 2명이 열심당 시몬과 세리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 이 열심당이라는 것은요, 유대 교회 그때 4가지 종파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들은 특징이 뭐냐면 테러를 일삼는 종파였습니다. 근데 그냥 테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방해하는 요소들,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 있고 제국이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의미에서 테러를 행하는 것입니다. 칼을 차고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 시몬이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자를 부르십니다. 너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된다. 여러분,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쳐야 됐습니다. 그 중간에 에이전트가 누구였냐? 마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이 세리 마태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과 극인 이 두 사람, 로마 제국을 열심히 반대했던 열심당 시몬, 로마 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민족들을 배신하면서 피를 뽑아서 냈던 그 일을 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로 부르심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틈만 나면요, 열심당 시몬이 마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혐오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너 언젠간 죽인다. 내가 너 언젠간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해줄게.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테러에 능숙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1년 8개월을 지내는 가운데 참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아, 서로 사랑하는 게 이거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네. 예수님은 나 같은 자도 뽑아주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무시받는 나를? 이런 사랑을 맛보면서 이 사람들이 진정 그 안에 정말로 사랑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정말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다 바치게 됩니다. 그 스카팩이라는 사람이 공동체 이론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는가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10명, 그리스도인 10명, 이슬람 교도 10명을 모아놓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는가, 또 어떤 의제를 주면서 과연 이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요, 서로의 차이점을 줄이고 아니면 없애고 아니면 무마시켜서 차이점을 없애고 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려지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캇백이라는 사람이 공동체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 정반대의 과정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 공통점을 먼저 찾고 공통점을 먼저 세우고 공통점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그들이 먼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차이점들은 이렇게 서서히 물러가고 세팅되고 튜닝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요. 바울 서신을 볼 때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첫 단락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보내요. 이 공통점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 공동체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 너희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야. 너희 에베소 공동체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야. 그래서 편지의 모든 것을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동점을 이야기해놓고 다시금 상기시키고 주지시키는데 왜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 다르고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이해의 가치도 다르고 가치체계도 너무나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공통점을 삼아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또 신비로운 가족이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남과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교회에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존재이고 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못난 사람들을 대할 때 동등하게 보지 않고 내려다보는 마음이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단어, 이것은요, 리버라는 이 리버라는 단어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강물을 먹는 사람인데 경쟁을 할 수가 있네요. 같은 강물에서 지내는데 경쟁 상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사람들보다도 같은 교인끼리 경쟁 상대가 되거나 비판 상대가 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계명을 가지고 공통점으로 묶였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우리 교인들, 신자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이런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잘하거나 높은 것을 잘하고 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깔아진 사람 있으면 잡아주고 울어주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는 주변을 향한다라는 것에 서로 사랑의 마음 저 자신에게 적용해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금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어떻게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는 아니어도 잘하는 건 아니어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밥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선물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은 누군가가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은 그것을 받을 때 성립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지 않으면 선물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뭔가 할 때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냅둬야 됩니다. 부담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원리고 이게 이 교회의 원리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잘하고 지금 뭐 뛰어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할 때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남을 살리면서 저도 사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들이 참 교회의 그 주변을 향한 그 예수님의 세 계명을 향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나?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족속입니다. Every tribes.
모든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끝을 의미합니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이 교회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 어디가 땅끝입니까? 여러분, AD 10년 혹은 BC 1000년, 2000년 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세상의 끝은 어디였냐? 땅끝은 어디였냐? 스페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게 중세 시대가 될 때 이제 천동설이 주장되고 있을 때 지구가 평평하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동설로 대체됩니다. 아,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는데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구나. 이것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혁신이 왔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봤을 때 땅끝은 내가 시작하는 곳에서 지구 한 바퀴 돈 그곳, 여기가 땅끝입니다. 지구 한 바퀴 돌고 온 여기가,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 땅의 시작이자 땅의 끝입니다. 즉, 이 교회 울타리 밖이 또한 우리에게 땅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울타리 밖을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들에 대한 태도가 아까 이상하고 교회들을 비난하고 또 심지어 저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비판들 한번 보십시오. 2020년에서 2021년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종교들에 대해서. 했더니 61% 되는 사람들이 호감가는 종교 없다. 20%는 불교가 호감이 간다. 13%는 천주교가 호감이 간다. 개신교는요, 기독교는 6%입니다. 참 창피한 거죠. 부끄러운 것이죠. 많은 이유로 거론되었는데 그 이유 중들의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은 당신들의 천국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냐. 폐쇄적이다. 그들만의 리그다. 우리끼리 꽤 괜찮은 것 같고 지들끼리 꽤 괜찮은 것 같고 시민사회의 상식과 같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기독교를 또 개신교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탈기독교 시대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미 다 다녔어요. 교회 공동체 생활 다 했습니다. 알고도 교회를 무시하고 떠납니다. 부모님의 신앙 유산을 우습게 여깁니다. 2011년 성경회의론자가 10%였습니다. 미국에. 근데 5년 지난 2016년에는요. 그 수치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미국 22%는요. 성경의 신적 권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로 일관한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주장해야 되고 무엇을 예수님의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일치된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그렇게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 가운데 고아와 가부를 향한 진심과 진정한 사랑 실천이 곳곳에 나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정신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깝게 우리 한번 이 리치몬드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리치몬드 도시, 여러분 2020년에 홈리스 피플이 이 리치몬드 지역에 5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월에 838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아마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늘어난 것이라고 하우징 의장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2008년에 경제 침체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에 도달했다. 이 도시 전체에 텐트 도시가 있고 월마트에는 그렇게 주차된 차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가족과 가정들이 텐트에 살고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옳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비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리치몬드의 극빈층권을 한번 찾아봤어요. 극빈층권 봤더니 미국 평균에 비해서 63.2%가 이곳의 극빈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저는 리치몬드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사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US 에버리지보다 63%나 더 높은 극빈자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리치몬드 사람들이요 22만 명입니다. 그런데 22만 명 중에
20%가 극빈자입니다. 44,000명. 이들에게 과연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어떻게 일조할 수 있을까?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봉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재능이 있는 사람은 공부방을 열어서 그들에게, 극빈자들에게, 또 재정이 부족한 자들에게 공부방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한 부모밖에 없는 가정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향해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또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혹은 노인들도 많은데 노인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어요. 혹은 정말 사랑의 집 개념처럼 집이 허물어져 가는데 살 수 없을 지경에 그 집을 수리해 주면서 이 리치몬드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혹은 집을 지어주거나 우리의 쌀과 우리의 음식과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숨쉬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하나님의 진심과 정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우버 택시 드라이버와 대화를 한 가운데 다시 돌아가서 교회의 머리가 뭘까? 교회의 심장이 뭘까?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머리는요, 다른 거 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교회의 심장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은 나오지가 않아요. 교회의 심장은 뭐다? 라는 이렇게 비유가 나오지 않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런 거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와 이 교회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로 인하여서 위를 향하여서 또 주변을 향하여서 또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계속 그렇게 쓰임받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가까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과 판단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은혜와 사랑으로 계속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 밖 울타리를 넘어서 회복되어야 될 곳에 교회의 사명이 온전히 완수되도록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